우리 오늘 같이 함께 짧게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맨 위에 보면 페이지가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새 가족들은 그 페이지를 보고 찾으면 편합니다.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함께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맥추절이기 때문에 맥추절과 관련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기존에 나눴던 말씀과는 다른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 꿈을 꾸는 자들의 축복. 아멘. 말씀을 통해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중요합니다. 재료가 말씀이에요. 이 재료가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꿈을 꾸는 자들은 100%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We are Christian. I say we are, you say Christian. We are?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말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그래서 그 말씀의 재료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멋진 맛을 내는, 정말 멋진 향을 내는, 정말 보기만 해도 멋진, 그렇죠? DP가 되는 것처럼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 보여지는 축복이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를 뜻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을, 우리가 농사 지금 안 짓잖아요. 시골 교회는 맥추절에 진짜 보리단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농작물들, 한국은 좀 중동하고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교회, 현대의 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이 말 그대로 농사하고 직결되는 절기인데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삶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절기이면서, 그리고 이 상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또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구별된 감사가 담긴 특별한 헌금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맥추절은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딱 주시죠.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한번 깼다가 다시 받았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어쨌든 십계명을 딱 들고 와서, 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을 천명한 사건이 십계명 사건이에요. 법을 받아온 겁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의 법,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을 보면 흔히 북 오브 더 커버넌트라고 불리우는 언약서들인데, 하나님은 21장에서 23장에 시내산에서의 십계명과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법을 주시고 언약을 해주세요. 그게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이 23장에 딱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절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 3가지를 딱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기준이 된 10개의 계명 아래에서 파생된 수많은 법들과 또 그 법을 지켰을 때 너네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커버넌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그냥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쫙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의무를 한 가지 딱 부여하는데 1년에 3번 너희는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이자 명령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맥추절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실은 이 맥추절. 그러면서 이 맥추절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맥추절에 대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건 법입니다. 법이에요. 계속.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 이스라엘 문법 중에서 샌드위치 문법이 있는데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시고, 또 마지막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미 지켰어요. 이미 지킨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명령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그 무교절인 줄도 모른 채 그들은 무교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무교절을 지켰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좌우임만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떡을 구워서 먹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이죠. 쉽게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저녁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기간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데, 보통은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드는데 급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급하게 떡을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밀로 그냥 구워서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급하게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교절 절기에 대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또 갑자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어서,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한참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법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아서
지금 시내산 한복판에 서 있어요. 광야,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야 되는 삶 가운데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 더군다나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급하게 나왔는데, 나오면 처음 나올 때는 막 영광을 가지고 나왔지.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막 신나서 나왔는데 보니까 나오자마자 갑자기 애굽 군대가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오지. 홍해는 앞에 놓였지. 혼비백산하는 상황이 오지. 홍해는 갈라져서 길은 건넜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눈에 보이지. 걷다 보니까 목마르지. 그러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야 된다는 상황, 그들의 삶의 컨텍스트가 너무 험난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름진 땅에 대한 이야기, 농사에 대한 이야기, 추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상상이고 꿈일 뿐이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광야라는 필드에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첫 소산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마치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에 대한 절기에 대한 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기는 매년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표현은 못해도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경기가 너무 어렵고 성도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 근데 존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를 건축해야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건축헌금 합시다 그래.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내일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축헌금을 합니까? 기타 못 팔아요 막 그러는 것처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농사지은 첫 소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왜? 젖과 꿀이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꿈만 꾸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국 군대 때문에 쫄았어요. 정말 시겁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도 기가 막히게 놀라웠지만 동시에 이 물이 나를 쓸어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온갖 독충과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여러분 60만이요 텐트를 치고 또 걷고 치고 걷고 화장실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험한 길을 걷는다. 여행도요, 여러분 같이 여행을 가도요 마음 안 맞으면은요 여러분 패키지로 가도 짜증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 그런 험난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면 좀 다이렉트게 잘 좀 그냥 확실하게 인도하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낼 수 없었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스토리를 보면 알지만 틈만 나면 돌 들고 모세한테 던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계속 의심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내일 일도 걱정돼 죽겠는데 이 황량한 광야에서 농사 얘기를 하는 하나님, 적응이 안 되죠. 그것도 너희가 풍년을 이루고 부유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던져주는 것도, 그러니까 희망을 던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나에게 바쳐라야.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수확의 10분의 1을 나한테 가져오고 일부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it's okay 하겠어. 근데 풍년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나한테 갖고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이 좋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40년 광야를 돌면서 그들은요 매일매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여러분 맥추절에 대한 그런 이상 꿈 그거 기억할 수 없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먼 미래 상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하루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게 이들에겐 실제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씨앗을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맥추 절기를 감사함으로 올려 드렸다라는 거죠. 40년 후에. 다시 말하면 과정은 힘들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시작점에 말씀하셨던 맥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4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축복의 진리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소중히 다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식이 왜 이렇게 맨날 밥이 맛이 없냐고,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고. 보니까 재료가 안 좋아. 재료가 안 좋아.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라면을 끓이는데 계란이끼를 넣었는데 그 계란이 한 6개월 된 계란이었던 거죠. 맛이 이상한 거지. 재료가 안 좋은 거예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양고기를 한번 구워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원래 제가 양고기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싸구려집 가서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냄새 때문에. 근데 왜 똑같은 양고기인데 여기는 맛있고 갑자기 군침이 도네, 여기는 맛이 없지? 이 재료가 좋은 거예요. 신선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꾸며가고 삶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뭡니까? 도우림 없는 방백들, 부장님,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뉴스와 미디어에서 말하는 25만 원씩 준다라는, 와, 국가에서 돈 준다라는 그런 어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공입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이고 매일매일 시련이고 매일매일 역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고 세계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미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재료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그럼 맥추절이 뭡니까? 수확하는 거죠. 그 수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가져오고도 남을 만큼 있는 축복. 다시 말하면 가져오라는 의미는 너는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다. 40년간의 고난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논 거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딱 듣고 그냥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냥 일주일 만에, 수년 안에 그냥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말씀의 재료로 인생의 내일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인포메이션, 가나안 족속, 야 거기 거인 족속이 있대, 야 거기 성읍이 장대하고 막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야 우리는 밥이야 밥,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야, 막 세상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내 인생의 내일을 요리하니까, 설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의 광야의 삶이, 그러니까 뜸들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언젠가 그 말씀의 재료대로, 내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맥추절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무교절을 지키죠. 그렇죠? 계속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드디어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소출을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된 무교절을 그들이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매추절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동편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편에 진을 치고 가나안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일부 족속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그들은 거기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수장절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를 짓고 그때부터 거둔 수확이 그 창고에 넘쳐나도록 쌓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교병을 먹고 나서 깨닫는 거죠. 와, 정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매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농사를 짓고 마지막 헤브론 땅, 그 험한 산악 지형을 갈렙이 지팡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막 지팡이 때려가지고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파생된 하나님의 법들과 그 언약 속의 축복들을 누리되 반드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절기를 다 지키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매일매일 주는 이 설교의 말씀, 이것이 맥추절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이고 능력이고 축복 그 자체예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틀린 말 아니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축복이 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와서 집을 져줍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도로를 닦아주나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다가 맞지만 더 본질적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재료들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땅을 갖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말씀의 꿈으로 걸어가는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딱 왔더니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우리가 맥추절을 드릴 수 있겠다. 이 땅이라면 우리가 정착해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농사 지면 봐봐, 이 땅의 과일 봐봐,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겠다. 그래서 너무 신났어요. 그들도 안악자손을 봤어요. 가나안의 성읍들을 받고 7족속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재료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든 여리고성과 싸우든 어떤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쫄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야, 내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 남자들 데려가서 싸워. 그럼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 형님, 당신은 기도만 합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도 칼 잡고 나가서 싸우세요. 여러분들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나보고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전도하시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렇게 말하든가, 아니면은, 아니 모세 형님, 지금 저들은요 철기 문화에 쟤네들은 타고난 군인들이, 우린 다 노숙자들이, 다 지쳐있어요. 광야 걸어오냐고 신발 샌들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막 발 닦아지고 못 싸워요. 저요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갔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싸웠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부딪혔어요. 왜? 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의 삶을 드린 거죠, 그들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리더들과 그 족속들은 전쟁으로 지치고 힘들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치러야 하는 전쟁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러야 하는 전쟁에서 정말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순간도 맞이했지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내 사업 잘 되겠다,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왜 이 모양이야? 그 이 모양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었고 말씀 붙잡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기스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처럼 문제와 힘듦이 오면 그냥 아우 난 몰라요 하나님 꿩처럼, 고난이 오면 그냥 머리를 땅에 확 쳐박아 버리죠. 꿩처럼. 그리고 해결해 달라는, 마치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아우 하나님 이 땅을 죽으면 당신이 해결하시지 이거 우리 안 됩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재료가 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맥추절이 되시길 축원드려요. 다시 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의 삶의 재료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맥추절의 의미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 애굽에서 맨날 노역만 했기 때문에 농사도 안 졌어.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져?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 농사 지으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강대국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근데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 아, 이게 맥추절이 가진 의미구나. 그러면서 이 맥추절 여러분들이 말씀의 재료로 꿈꾸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맥추절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된 삶에 대해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 법, 세 가지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할 때, 이때 애굽에서 나올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헤르메스부터 시작해서 온 걸 다 치장하고 나왔어. 아니, 그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험난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아니, 비었어 이미. 죄송해요, 거지예요, 거지. 근데 그들에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는 삶이 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모든 애굽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말씀이 재료가 돼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풍성함이 누구로부터인지를 기억하며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뭐 곡식이 필요해서, 쌀이 필요해서 지금 그 쌀 갖고 나오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진정 출애굽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절기를 통해서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잊으면 인색해지지만 살아있으면 풍성하게 돼요. 아무리 제가 돈이 없어도 저에게 은혜를 끼쳤거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머리는 고민이 많아. 이것도 큰일 났다. 다음 달 카드 근데 이미 나는 내가 카드를 내고 있어. 왜?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니 어제 그 자칭 좀 돌봄이 필요해. 자칭 공주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50, 60이 돼도 스스로 공주라고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목양실에 방문을 했는데 과일을 사갖고 와가지고 난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사갖고 왔더니 얘네들이 무식해져가지고 그냥 뭐 농촌에서 온 거죠. 박스처럼 막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박스처럼 막. 그래서 야 그냥 이렇게 조금 사오든 이런 예쁜 바구니 많잖아. 백화점 가면 받을 때 기분 너무 좋잖아. 바구니로 과일 받는 게 좋아요? 그냥 박스채로 그냥 왜 마트에 박스 싸우는 거지 박스채로 받는 게 좋아요? 바구니가 좋지. 근데 새 박스나 갖고 왔어. 새 박스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걔네들 할 말이 이것도 부족해요. 나 당뇨인데 먹고 죽으라는 거죠. 이것도 부족해요.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이것도 부족해요. 이게 뭐냐면 감사가 살아있으면은요 내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없이 더 주고 싶고 더 쏟아놓고 싶고 더 베풀고 싶은 거예요. 감사가 살아있으면. 근데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당뇨래 뭐하러 뭐하러 그래 하지마 야 목사님 줘봐야 안 한다. 야 내가 넥타이 선물했더니 하지도 않더라.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목사님은 그냥 카톡으로 커피 쿠폰 주는 게 최고야. 많이 주면 또 카페인 쌓여. 딱 한 잔 5,000원짜리 그 톨 사이즈로 드려야 돼. 그게 제일 깔끔해. 웃자고 하는 얘기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가 살아있으면 풍성해지지만 잊으면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뭔가를 얻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것은 출애굽한 사건을 잊지 말아라.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준비된 예물, 정말 이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수확, 내 연봉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연봉, 내 이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건강, 내 인생의 잘됨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의 잘됨임을 인식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는 전 세계 교회들이 절기봉투를 만들어서 절기 때가 되면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내 삶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또 받은 은혜들, 그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안에 실제로 드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담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봉투가 있고 절기헌금이라는 게 개신교, 개혁교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수학의 때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이 땅 없어질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는 거죠. 여러분 과부의 그 두 렙돈의 헌금을 하나님이 부자의 금 반지보다 순금 반지보다 과부의 그 두 렙돈 얼마 되지 않는 그 몇천 원의 헌금을 가장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또 그래. 나도 그지고 내 재산이 2,000원밖에 없어서 나도 다 드릴 수 있겠다. 그지가 돼서 2,000원 있어 보세요. 더 못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부는 자기가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어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은혜를 받아서 자꾸 2,000원 헌금에 절기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죠. 존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타를 팔지 못하는 대신에 돈을 드리는 거. 그 중고 기타가 한 7, 800만 원 해요. 근데 그 기타를 팔아서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한 일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타를 팔라고 한 건데 그분이 가정했듯이 너무 사랑하는 기타, 어차피 팔면 나 기타 또 사야 되잖아. 그럼 돈 또 들어가니까 내가 팔았다고 치고 내가 산 거지, 내가. 그리고 나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설교하신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기 힘든 설교한 거죠. 그 돈 6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너가 나를 기타보다도 자동차보다도 더 사랑하냔 말이에요. 네가 가진 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걸 하나님은 표현받고 싶으신 거예요. 표현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표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끝까지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붙잡혀 살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사라져도 구원의 은혜가 살았으면 그게 최고이기에 모든 것을 잃어도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잃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추구해야 돼. 제발 빈손으로 나오는 신앙 없는 거짓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축복할 수 있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영광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 신앙,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느냐? 이 맥추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맥추절에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맥추절, 다른 말로 말하면 칠칠절,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이건 너무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날, 맥추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심으로 보여주셨어. 넌 내 백성, 십계명을 주셨다는 건 너네 내 거라. 하나님이 나 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날 십계명 주셨어요. 맥추절날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맥추절날 뭘 주셨어요? The church, 교회를 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세워진 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주셨어. 다 주셨어. 여러분들 뭐 드리세요? 맥추절날 뭐 드리세요? 맥추절날 늘 하던 감사원금 봉투만 바꿔서 감사원금 봉투만 바꿔가지고 2개 하면 힘드니까 이거 여기다 바꿔 넣어서 맥추절 이러지 않아요? 절기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거는 헌금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자꾸 이 물질에 대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성도들이 이 헌금이나 물질 얘기를 하면 벌써 경계가 사이렌이 울려. 삐삐삐삐 조심해라. 이동훈 말 들으면 지금 경계가 막 쳐져. 여러분들이 저를 아니까 오해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께 되어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래? 맥추절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희도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살아있음을 나에게 증명해라. 그래서 다른 날 주일날 빠져도 절기 때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늘 하는 헌금이지만 절기 때만큼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제목을 구구절절히, 어떤 분은 목사님 읽기 힘들다 한 글자로 써라 내가 알아서 읽거든요. 써머리에서 구구절절히 감사의 제목을 써. 그걸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예물,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라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기타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작은 것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물질이구나, 우리의 구원의 의지의 대상은 물질이구나, 만모니즘이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만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왜? 기름, 성령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쏟아놓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제발 기억해. 기억해야 니네가 살아. 그리고 정말 그게 실제가 됐다면 내가 보고 싶다. 그게 실제인지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천국, 천국은 있어요.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묶이지 마. 세상의 물질에 묶이지 마. 부자 봐봐. 그렇게 매일 잔치하고 파티하다가 음부에 떨어졌더니 물 한 방울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잡으면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묶이지 마. 그러면서 강력하게 명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나를 잃어버리지 마.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 그것을 너희 예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가나안 땅에서 맥추절을 지키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맥추절을 지키게 돼서 농사의 소산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게 수장절이야. 여러분, 수장절은 뭐예요? 창고를 짓고 창고에 곡식을 쌌는데 맥추절이 실제가 되니까 수장절은 오버플로잉, 넘쳐나 버려. 이해돼요? 창고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맥추절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창고는 비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창고, 영적인 기가. 침대는 별 5개야. 장수 돌침대를 사도 잠을 못 자. 주치의가 있어. 온갖 영양제를 다 먹어도 계속 몸이 아파. 건강은 돈 주고 못 사요, 여러분. 기쁨. 아니, 부족한 게 없는데 기쁨이 없네. 그거 못 사. 그러니까 수장절은 영적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예요. 따라서 진정한 맥추절을 드리는 자들만이 우리의 가진 소산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평안과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심과 더불어 플러스 물질과 육체의 축복도 주신다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맥추절, 우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끝이 어디예요? 더 천국입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거기서의 살 삶을 바라보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의 살 삶을 보다 더 멀리 거기서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삶의 더 골, 목적이 된 거예요. 그 더 골, 그것을 오늘의 삶으로 딱 가져오면 더 골, 그 천국과 천년왕국이 드리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빚에 쪼들어서 앞으로 망한다는 말들도 들려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직장이 없어서,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굶어 죽게 생겼대. 노동자들의 계층이 로봇으로 다 대체되면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런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련들이 올 거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말씀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고 강을 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till the day comes,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말씀이 재료가 돼서 요리하는 삶, 말씀이 재료가 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지속시켜 갈 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어떠한 미래도 우리는 결국은 다 통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직면하는 삶이어도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처져? 전도해 보세요. 나 왜 이래 우울해? 왜 이래서 계속 열심히 성전 땅을 밟아보세요. 나 우울해? 왜 이렇게 처져?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교제해 보세요. 나 우울해? 왜 이렇게 처져? 영적인 일을 해보세요. 모든 게 살아납니다. 맥추절은 사명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사명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는 절기. 너 광야 한복판에 있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게 사명이야. 맥추절.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져서 하나 바쳐야 돼. 사명이 살아나요. 비전이 회복됩니다. 맞아. 그 땅 가서 취하자. 야, 안악조속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주신 땅이야. 비전이 살아나요. 이 맥추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지침과 우울이 사라지는 축복이고 다시 사명에 집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눈을 떴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more than more,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맥추절날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매 예배 때마다 증명하면서 그 은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맥추절로 여러분들의 맥추절이 새롭게 리빌딩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꿈꾸기를 원합니다. 광야 한복판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학의 추수의 그 아름다운 황금 물결을 꿈꿨습니다. 지금 내 인생, 내 통장의 잔고, 내 육체가 병들어서 지쳐 있을지라도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꿈을 꾸겠습니다. 이 맥추절 구원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며 부자의 그런 감사와 감동 없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다해 드리는 예물로 영원한 천국과 천년왕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동시에 사명과 비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에 내 우울과 지침과 힘듦의 모든 이유는 내 인생에서 영적인 일들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다시 내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이 맥추절이 하나님 다시 새롭게 각인되어져서 하루하루가 맥추절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꿈꿀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 황금 물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그것을 내게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만을 바라보면 그 힘듦을 뛰어넘어 놀라운 수확과 황금 물결의 축복을 누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TGC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재료 삼아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내일의 삶을 세워가고 설계하고 건축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의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맥추절을 바라봅니다. 내일의 삶, 가까운 미래의 삶에 그 풍요로움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꿈꿉니다. 지금의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수확의 열매를 드릴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말씀을 붙잡고 뚫고가 승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한숨을 쉬고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동백, 이 항아리 상권에 빈 상가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그것에 좋아서 누군가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좀 잘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꿈으로 바뀔 정도로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음을 봅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수확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을 꿈꾸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그것을 내게 갖다 바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재료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광야에도 강이 흐르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며 광야에도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도 길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TGC 성도들에게 맥추절이 새롭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맥추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반드시 놀라운 수확과 추수의 삶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마음 다해 예물과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릴 것이다.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사는 내 삶에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일을 다시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육체의 지침과 마음의 지침과 혼의 지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평정심과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맥추절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